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질병에 치유되어지며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착구와 멍에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겸손과 회개와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소재는 실화입니다.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노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노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진압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시민들 1,5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노마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황제가 밀라노 성당, 밀라노 성전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밀라노 성전을 맡고 있는 주교는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유명한 분입니다. 황제가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두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황제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황제의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황제는 어떨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었고 다윗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왜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제께서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참에도 모방하십시오. 지금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 주교가 황제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황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그 당시 황제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암브로시우스 주교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성탄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 말씀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당대 최고의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요한, 그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모든 백성의 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2년 12월 5일 뉴욕 맨하탄 지하철 49번가 역에서 58세 재미교포 한기석 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기석 씨는 그 열차역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이비스 20세 남성에게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그 데이비스가 이 한기석 씨를 철로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철로에 떨어졌던 한기석 씨는 열차와 부딪히기 전에 22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22초의 시간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마르 아바시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그 한기석 씨를 수십 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뉴욕 포스트에 팔았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는 이 사진을 일면 전면에 토픽으로 실었습니다. 특종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진이 특종이 아니라 이 사진 기자가 저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기석 씨를 구조했어야지, 구출을 했어야지 사진 찍는 것이 더 우선이었느냐 하는 여론의 비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더 귀한 것이지 사진의 특종이 더 귀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우마르 아바시라고 하는 사진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과 2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열차에 취해 있는 한기석 씨를 응급치료했던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씨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차역에서 승객을 괴롭히고 있는 데이비스 20대 남성을 만류하다가 그가 내밀어서 철로에 떨어진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 한기석 씨는 그 철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을 구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괴롭힌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도우려다가 그는 철로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22초 동안 그가 철로 위에서 올라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치유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소경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로 그런 것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로 그런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흙을 눈에 발라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 소경은 눈에다 흙을 바르고 떠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얼굴을 씻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자기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따라 나선 것입니까? 질병을 치료받고자, 귀신을 내쫓고 승리하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치료자 예수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 그 문제가 너희의 일이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내일의 문제는 또 발생하고, 내일의 문제는 또 해결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조차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 앞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건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보고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곤고하고 괴로울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망의 주, 소망의 예수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의 색상은 보라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과 회개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마라나타,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마라나타를 찬양합니다. 마라나타는 회개의 노래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최초로 복음을 외치는데, 최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최초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요한을 찬양하는데 마라나타의 찬양은 회개의 노래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성회의 회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내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용서를 비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회개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 중마고우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는 그를 알지 못하니까 글도 알지 못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좀 돌봐달라고 땅 문서와 돈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문서와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듣던 많은 교인들이 나도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습니다. 나도 이렇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20여 명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이 새벽 2시까지 자백과 통곡의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했고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회했다고 한국 교회사는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한국교회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먹는 만큼 또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지 성경을 연구함으로 믿음이 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함으로 믿음이 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자신의 소신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건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화와 권세를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일을 버렸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12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되어졌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념될 만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원하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일을 버렸습니다. 돈을 포기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육의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순종의 노래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에서 블랙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세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헨리 블랙커비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노라. 이 성전에 나와 너뿐인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 잠시 후에 또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기도의 부족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의 소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불상의 부처를 집에 모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 소신,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가 평안을 누릴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미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순종의 노래입니다. 마라나타는 사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고 70인 전도를 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주보 안에 26년 봉사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내게 건강과 내게 물질과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낙타를 타고 먼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 가지고는 이 먼 길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 한 마리를 여분으로 더 데리고 갔습니다. 두 마리 낙타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낙타에게 탔습니다. 반나절 정도 가는데 갑자기 낙타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괴성을 내면서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아, 이 낙타가 힘든 모양이구나. 그 낙타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인을 태우는 것이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옆에 그냥 따라오는 낙타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겹게 가는데 저것은 저렇게 가볍게 간다 하면서 불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낙타를 갈아탔습니다. 갈아탄 낙타는 주인을 내 등에 태웠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을 옆 낙타에다 양보했던 이 낙타는 처음에는 자기 몸이 가벼워서 좋았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서 다 멀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다시 또 발길질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주인이 한참 생각해 보니까 저 낙타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고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낙타가 최초로 고삐가 풀어진 것입니다. 낙타는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광야를 자기 마음껏 뛰었습니다. 얼마나 한참 이리저리 뛰었던지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어둠 속에서 그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낙타는 그 광야의 사막에서 어둠 속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밤에는 이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 낙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태운 낙타는 목이 마르니까 주인이 마실 물을 줍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줍니다. 해가 지니까 주막에 들어와서 쉬게 합니다. 낮에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주인과 같이 그 광야를 잘 횡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거운 멍에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거룩한 멍에, 거룩한 부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의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겸손과 회개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소망의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다시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회개와 순종과 사명의 노래입니다. 이 대림절에 마라나타를 찬양해야 합니다. 회개의 노래, 순종의 노래, 사명의 노래, 마라나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2020년 새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대림절에 마라나타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회개와 순종과 사명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며 예수와 더불어서 평화와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